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헤롯의 불륜 행각에 저마다 혀를 찼지만 그 앞에 가서는 감히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시기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대 전면에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퇴장하는 겁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 빛나던 별들이 그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리자 그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이곳은 남부 유대 지역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뒤떨어진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즐비한 남쪽의 유대 지역에 비해서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잦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북쪽 변방에 위치한 까닭에 잦은 외침으로 포로 생활을 자주 하게 되었고 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 많이 살았고 이방 문화와 혼합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의미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초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이름도 없는 깡촌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무식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시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오늘날에도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천한 동네, 소외당한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류층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분 60초, 하루 24시간, 1년 12달로 묶여진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적인 시간이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지구의 자정과 공정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측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임신한 뒤에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흘러가는 10달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기를 낳는 그 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다 이루었다는 안도의 평안함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는 섭리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때가 찼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를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의가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세상 임금 마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내쫓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왕노릇할 때 우리는 세속에 푹 빠져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탕류에 몸을 맡긴 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던 세상 일이 이제는 값없게 느껴집니다.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해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원한이 사무쳤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더니 이런 미움과 원한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와 건강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우리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몸에 질병을 줘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안 고쳐주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말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벳세다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의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질병에서 깨끗이 노예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가난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가난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가난과 저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꿈과 비전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남자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자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젊은이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무와 무의미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영롱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룩한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더욱 넘치게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면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천국과 천사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